지난주에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내 머리를 밟아버릴 거다. 너의 그 죄의 권세,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죄를 짓도록 했던 너의 그 권세를 내가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이 예언 속에 그럼 당연히 뱀이 하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죠. 나를 멸하겠다고, 나를 없애버리겠다고, 내 권세를 없애버린다고, 이런 하나님의 예언과 그 약속과 말씀이 성취되지 아니하도록 자신이 먼저 하겠죠. 힘을 쓰겠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첫 후손이었던 이 가인을 택해서 자신의 종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던 아벨을, 의롭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자를 그 마귀를 통해서 쓰임받은 이 가인을 통해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럼 가인이 이제 행복했냐? 자신의 그 원함대로, 뜻대로 또 마귀에게 순종해서 죄의 종노릇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냐면 이제 하나님께 또 쫓겨남을 당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만듭니다. 에녹성. 그 에녹성에서 나는 이제 안전하다. 내 아들들이 있다. 나를 지켜준다. 했지만 결국 자신이 쌓아놓은 그 성에서 썩어져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에는 다 그냥 사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의로운 자도 죽이고 자신이 택한 자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다 죽여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이 성취되지 않도록 막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럼 내가 이 여자의 후손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 결과입니다. 우리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런 차원이기보다 그 전에 하나님과 마귀와의 이 싸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 하나님의 역사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에 빠지게 하고 죄에게 종노릇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 이 동생을 쳐 죽여가지고 무엇인가 내가 이뤄낸 것 같고 내가 이긴 것 같고 내가 이 의로운 자보다 앞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끝이 사망이라는 것을,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두 자손이 다 죽어버렸으나 이제 이 아벨을 대신한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후손, 셋째를 허락하시고 그 셋의 후손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이 하나님 앞에 이 대적하는 이 마귀와의 이 싸움이 굉장히 길게 펼쳐진 게 구약의 역사고, 그 구약의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 그게 이제 구약의 모든 기록들입니다. 가인처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의 권세 위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구약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신, 또 아담 때부터 예언하신 이 약속의 성취가 또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귀 앞에 보여 나타내신 겁니다. 너의 종들로서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사람들이 있다. 내 권세를 멸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바로 우리의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존재가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현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 그래서 오늘 이 표현 말씀 7절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표현이 신약의 성도들에게까지 계속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 내 앞에서 어찌 너희가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겠느냐? 내가 왔는데 하나님 이 영광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앞에서 또 고개를 숙이느냐? 숨느냐? 아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무 뒤로 숨어버리죠. 지금 가인은 아직 쳐서 죽이진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다스려라. 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항상 기다리고 있다. 그 죄에게 종로로 사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 중요한 요점은 결국 그 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멸하시겠다는 건데, 그 전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이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그 능력 없이는 스스로 죄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고 그 후손인 가인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된 대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마귀가 자신에게 종노릇하도록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너는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든 시기와 질투와 살인, 그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도 이 가인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다스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신약식으로 보자면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뭘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다시 보세요.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문 앞에 기다리고 있고 죄가 너를 원하고, 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죄를 안 지켰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이 마음에 있는 것 이대로 행하지 말아야지 해서 그걸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겁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팔 절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내가 이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짓지 말아야지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대꾸를 안 하고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아벨한테 가버리고 아벨에게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벨에게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다를 말했는지, 아니면 너 왜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내 제사는 왜 안 받았는지, 나 화가 난다를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아벨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거를 보여준 겁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아벨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그거구나,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고 하고 있지,
그냥 그건 하나님의 말씀, 내 밖에 있는 말씀이고 이제 내가 가는 겁니다. 아벨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죽여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한 사건은 그래 뭐 하나님이 그걸 하셨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신약으로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줬던 그 진리의 말씀들이 그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 죽은 자도 살리고 못 보는 자가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근데 그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내 말씀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좀 확대해서 뭐 해석을 하는 거지만요. 내가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과 교만 속에 그냥 아벨한테 가버린 겁니다. 아벨한테 가버리면은 그 감정이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했고 내가 들었을 뿐이고 그거를 아벨을 보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확 든 거죠 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아담을 통해서 들었는지 아니면은 뭐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는지 알고 있었죠. 그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뱀의 말을 듣고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너희가 이걸 다 먹고 누리고 다스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이 사실을 하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걸 보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멈출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인도 그가 마음속으로는 뭐 시기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어찌 선을 행하지 아니하냐 그걸 알았던 거죠. 그 마음에 이미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아니 동생과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았어? 그러면은 가인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시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벨 쳐다보지 말고 아벨 시기하지 말고 그 우리에게 형제들이 주어졌다는 게 바로 이런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 관계도 다 깨지게 돼 있고 시기하게 되고 물론 내 형과 누나가 나를 잘 도와줘서 좋지만 그 형제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비교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나처럼 못하지? 왜 나처럼 뭘 하지를 못하나?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또 무시하죠. 뭐 아빠도 못하면서 엄마도 못하면서 뭐 항상 뭐 부모는 자식을 무시하고 자식은 부모를 무시하고 성경에 그래서 십계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라. 이런 게 왜 있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있다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양육하고 하나님 없이 부모를 바라보는 그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다 거룩한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한 율법,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역할은 우리가 그걸 지켜낼 수 없구나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듣고 감동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나러 가야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나 이제 가야지 하면 바로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순간에 감동으로 가서 이겨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 선악을 알겠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게 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고 내가 그걸 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거를 끊어낼 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마귀의 말도 들어보고 내가 선택한 그의 죄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지금 가인으로 보자면 아니 하나님의 뜻은 그렇군요. 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군요. 근데 나는 내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들의 말씀이 되었어야 됐고 지금 가인에게 하신 이 말씀이 가인의 말씀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내 말씀이 된다는 게 뭐냐?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성경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도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할례도 행해야 되고 뭐 많은 것들 율법을 다 행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여기 나온 이제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거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 무슨 자인지는 다 알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박했던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내 삶에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이 말은 예수님 없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있다면 그게 바로 무기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이요. 그는 교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없는 말씀은 교만입니다. 나는 이걸 알아. 나는 이걸 배웠어. 나는 이걸 지켜왔어. 너는 그래서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이 교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은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죄인이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늘 교만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배운 것처럼, 얻어낸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해온 것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교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격과 지위와 영광을 얻게 된 것인데 마치 자신이 지금 얻게 된 것이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 아벨이 뭐 특별한 재물을 가져와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이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받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경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늘.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거 신약에 많이 표현됐잖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말씀을 아무리 배우고 교리 공부를 아무리 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너의 말씀이 되지 않게 하면 그건 그냥 교리다. 그건 그냥 율법이다. 그건 그냥 말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도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잡아 죽인 거거든요.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여버리잖아요.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어버리잖아요. 그냥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오늘 그래서 그 음성이 내게 내 말씀이 됐고 감동을 받았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래요.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게 내게 주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늘 기억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이 말씀의 진리를 깨우칠 수가 없고 내 삶에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죄로 막혀져 있는 눈과 마음, 마귀에게 종노했던 내가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절이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어떠한 일에 대해서 뭐 신약으로 보면은 제사에 대해서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뭐 할례에 대해서 이런 거 언쟁하고 다투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맞냐 아니냐, 이걸 먹어야 되냐 안 먹는 게 맞냐, 뭐 늘 이 싸움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죄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이것만 있는 겁니다. 뭐가 옳으냐 뭐가 틀리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싸운다는 거죠. 싸우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정죄한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는 그 살인한 것과 똑같은 거다 말씀하신 겁니다. 내 마음에 이미 그 사람을 미워하면, 바보라고 하면 살인죄와 똑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5절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배워왔으나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지키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 도구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종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켜 행하고 나쁜 마음 먹지 않고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인생에서 뭐 좋은 걸 주시겠지?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은 나에게 이것을 벗어날 수는 무슨 능력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겠지? 이게 마음이 부패해진 상태래요. 하나님은 얘기하고 예수님은 얘기하지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내가 이 땅에서의 영광과 명예와 잘됨과 성공과 나음과 내 이름을 위하여 다툼까지 일어난답니다. 이게. 왜냐면 이거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할 말은 분명합니다. 너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 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는 모든 겁니다. 이게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그게. 주여 주여는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얘기하고 하나님이 뭐 복 주신다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가인으로 보면 선을 행해야 된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선이 뭐냐? 내게 한 말이 내 마음에 응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신약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이 옳았다, 죽으셨으나 살아나셨다.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그냥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눈으로 그냥 본 거예요. 목격한 거예요. 그냥 내 바깥에 있었던 어떤 사건인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죠. 중생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본 예수님이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건 이미 예수님이 죽은 자를 나사로로 살리셨잖아요. 못 보는 자가 태어나면서부터 못 봤는데 보게 하는 걸 이미 다 경험했거든요. 제자들은. 이제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성령님의 거듭나는 역사로 인하여 자신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나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눈으로 본 게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이 하나가 되는 구원의 영광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부활하시고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기다리면서 그 성령 임하기를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한 이후에야 베드로가
힘있고 능력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무슨 차근차근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단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이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에 따라 부르신 자들에게 얼마든지 약속하신 것이고 부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왜 가인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말씀까지도 들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말씀하신다고 들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벌벌 떨겠어요. 우리의 속의 마음과 행실을 다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살아야겠다, 똑바로 살아야겠다,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래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말이 너의 말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가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 이제 죄를 안 지켰습니다.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선을 행하라는 것은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이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나는 여기서 결코 자유를 얻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지켜낼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아들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이 옛사람, 죄와 마귀에게 종로로 됐던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역사, 거듭남, 그 영적으로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옛 사람이 죽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뭐냐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들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에서도 그 의미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것에서 이 구약의 인물들과 많은 예언의 말씀들과 신약의 이 인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 삶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발견하는 게.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약속하신 것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도 삶에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 로마서 가보실까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죄의 삭슬 따라 사망을 향하여 달려갔던 이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이 죄사함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
죄에게 종로로 타는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생각이, 그 영이, 그런 육신의 일들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저걸 잘못했습니다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형벌을 내리셨고, 그때 우리도 함께 그 죄가 죽어버려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잘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두 번 중복해서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7절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나쁘게 안 살겠습니다,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로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 가인이 아벨한테 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가버리는 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벨을 찾아가는 것.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희 육신을 드려라 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에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늘 내 문 앞에 기다리고 있고 죄가 너를 원하고 넌 죄를 다스려야 되지만 다스릴 수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고 이제는 그게 나의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나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다. 이게 구원이 아니고 나 천국 갑니다. 이게 구원이 아니고 이제 나의 주어진 그 삶에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삶이 펼쳐집니다. 거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예수님이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네가 그 교리적으로 진리적으로 또 예수님 그래 죄에서 구원 받는다고 했지 그럼 천국 간다고 했지 그 지식으로 지금 그 구원 말하는 게 아니고 너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펼쳐지는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전쟁이 끊이지 않은 이 세상 속에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너의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너희가 경건을 너희 이익의 방도로 삼아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이 다투는 대로 가고 있지는 않느냐? 다시 너희가 뭐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를 하고 다시 내게 와가지고 뭐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약속은 하고 있지 않느냐? 너에게 내가 허락해준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이름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은 신약의 많은 성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아 내가 이걸 몰랐었네 내가 이제 믿어서 난 천국 가는 거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이냐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죄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기뻐하고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게 너의 결국은 가인과 같은 거다.
네가 아무리 성을 쌓고 자식을 낳아도 넌 그 속에서 썩어져가 나갈 거다. 선을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 너의 삶 가운데 너의 꺾이지 않는 고집과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는 거, 그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게요, 착하게 할게요, 이거만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걸 내 이익의 방도로 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주 가벼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간증도 하나님을 아주 그냥 값어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값어치는 아들을 통한 구원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뭘 해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그 삶의 구원의 이름이다를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고 능력인데, 우리의 무슨 이익의 방도로서 무슨 뭐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면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나의 삶에 진짜 무슨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경건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에 너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이 왜 지금은 그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냐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한 장 더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고발한 거죠. 네, 사업이 망했다, 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고발했더니 다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인데요.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까 그 아벨도 그랬던 것처럼 왜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고 죽어버렸냐. 그냥 그게 만족이 된 겁니다. 구원받은 자,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고 찬양할 때가 아니고 무슨 기도할 때가 아니고 우리 억울합니다. 이 논쟁해야 되고 법정에 서서 그 타당성을 말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표현됐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훈 가운데 보면 아벨이 왜 죽어야 됩니까? 이 의로운 자들이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늘 이 싸움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경건이 있던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서 내가 이 상황이 왜 주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이름을 아는 것, 높이는 것이 그들에게 만족이 됐고 충분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신약 계속 다룰 때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옥문을 지켰던 간수가 자다가 깨어 그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헤롯이 전에도 베드로 갇혔을 때 풀려나니까 그 간수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한 죄를 졌거나 뭐 이 왕의 말을 안 듣던 사람들이 만약 도망갔다 그러면 그 간수를 대신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당하느니 내가 그냥 죽어버리겠다 얘기한 거죠.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바울을 집으로 데려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지금 이 간수는 상황으로 보자면 문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죄수들이 지금 어디 갔는지, 또 다시 감옥에 들어갔는지, 잘 잠궜는지, 아니 도망갔는지도 상관없고, 바울의 이 말, 그 속에서 야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다시 잠가라 뭐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이 구원이 뭐냐, 이 위급하고 당황해서 확인도 안 하고 자결하려고 했던 내 상황이 너무 다급해서 더 이상 어떻게 답도 없고 어떤 내 삶에 길이 보이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무슨 구원에 무슨 찬양이야, 지금 무슨 기도야, 기도할 힘도 없어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난 끝!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바울이 외치는 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 간수에게는 전해 들었던 예수 믿는 자들을 내가 지금 바울과 실을 잡아 놓은 거구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 그 예수님이 이 간수의 예수님이 돼버린 겁니다.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할머니의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조상들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 일로 헤로데에게 해를 당할지 뭐를 당할지 그 이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만족을 얻게 된 겁니다. 내 펼쳐진 이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해결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 종로로 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고백들입니다.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을 대신하여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님인가? 그 예수님이 이 다급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이면 내가 주의 복음을 들고 갔는데 내가 왜 갇히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이런 일이 갑자기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귀신 들린 자 쫓아내줬는데 오히려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사역자라고 해줘야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탓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예수님이 된 것이고, 신라의 예수님이 되신 것이고, 이 조성은의 예수님이 되신 것이고, 우리 승주의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놓여지는 많은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 아니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겁니다. 다 들어보면 그거 아니에요? 가인과 같이 하나님 없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식 낳고 이제 성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나를 지킬 것이 있을 때 만족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이 고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겁니다. 원수 앞에서 자신의 아들의 반역 속에서 그 고백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제 마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 고백을 만들어낼 거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역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각자 처한 이제 상황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마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있듯이 이제 신약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듯이 우리의 삶도 그래서 다 다양한 겁니다. 다양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셨고 그 이름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과 마귀 앞에 나타내실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고 배우고 얻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나의 예수님이 되게 원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주제가 나의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주일 설교 때 들었던 예수님이 아니고 뭐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 그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구원이 입술로만 고백했던 난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확신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많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만이 이게 시작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이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나도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인해서 다 끝난 곳에서 거기서 창조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과 찬양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